시간에는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류의 죄짐 맡은 예수님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 나눈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5절에서 우리가 자칫 길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는 너희와 너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서 너라는 존재는 단수든 복수든 모두 성령에 속한 성령의 사람을 말합니다. 너희에 대립하는 존재로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범죄 안에 붙들린 사람으로 한때 성도였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너희와 너라는 표현은 공동체와 개인을 나눕니다. 공동체와 각 개인이 해야 할 일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은 일회성이 아닌 영속적으로 그리하라는 명령입니다. 2절에서 공동체에는 서로 짐을 지라 하고 5절에서 각 개인에게는 각자의 짐을 지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길을 잃기 쉽습니다. 계속해오던 짐에 관한 말씀을 막바지에 와서 개인의 짐에서 마무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신령한 개인에게는 서로가 져야 할 짐 역시 본인의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공동체 서로가 짐을 나눠서 질 수 있습니다. 공동체로서 하나인 동시에 각 개인이 자중함으로써 공동체의 하나를 이루는 겁니다. 6절은 돌연 단수 명사를 사용해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치는 자 이렇게 두 사람의 1대1 관계를 끄집어냅니다. 돌연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 이 관계가 주고받는 게 너무도 명확하기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자에는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받은 자들과 각 교회에 속한 가르치는 장로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지식의 짐을 집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삶이 되게 하는 성령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사도행전 6장 4절에 따를 때 기도와 말씀으로 섬김 이 두 가지에 전념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의 생활의 짐을 질 필요가 생깁니다. 생활의 짐이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리고 머물 곳 이런 것들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바울과 같이 먼 곳에서 편지를 보내 가르치는 선생에게는 그가 머무는 곳에서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할 연보를 포함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6절이 말씀하는 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들과 공유할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인지 헬라어 성경에서 6절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며 말씀의 흐름의 전환을 시도합니다. 이렇게 해서 6절 말씀은 2절 말씀의 구체적 예로서 서로 질 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서로 모자라는 부분을 충당하는 일은 아마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일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6절과 2절의 관계처럼
7절과 8절 말씀은 3절 말씀을 구체화합니다. 헬라어 단어를 살펴볼 때 3절의 속임이라는 말과 7절의 속이지라는 말은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3절에서 사용한 속이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프레나파타오입니다. 마음을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이와는 달리 7절에 나오는 속이다라는 헬라어는 플라나오입니다. 타동사로 속이다라는 뜻이지만 길을 잃게 하다, 그릇되게 인도하다 등의 뜻이 좀 더 강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공동번역 개정판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번역이 원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다 본문에는 수동태 현재형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늘 잘못 생각하지 마십시오 라는 번역이 본문 의도에 더 가깝다고 여겨집니다. 이 문장이 수동태라는 의미는 잘못 생각하게 하는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됐던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하신 마태복음 15장 4절부터 6절 예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러니 공동체로서의 분담을 빌미로 각자가 마땅히 치를 선생에 대한 부담을 폐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역시 아직인데 이미가 돼버린 죄의 상태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아시는 분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사람은 그 안에 있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뿌리를 내립니다. 마음에 미혹이 있으면 악이 뿌리를 내리고 마음에 성령으로 인한 순종이 있으면 사랑이 뿌리를 내립니다. 사랑이 뿌리를 내린 나무에는 사랑의 열매가, 악이 뿌리를 내린 나무에는 죄의 열매인 사망이 열립니다. 8절에서 위하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스입니다. 영어로는 into, 우리말로는 열중하거나 몰두하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표준국어 대사전에는 위하다라는 단어의 뜻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롭게 하거나 돕다. 다른 하나는 물건이나 사람을 소중히 여기다. 또 다른 하나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다. 여기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8절은 어떤 말이 되는 걸까요? 육체에 몰두해 그 목적을 이루려고 심는 자가 얻을 것과 성령의 열중에 그 목적을 이루려는 심는 자가 얻을 것의 차이를 말하는 게 되지 않을지요. 다시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로 돌아갑니다. 육체의 일을 하는 자는 자유의 주인을 본래의 주인인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여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자들은 결국 서로 물고 먹다가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썩어질 것은 바로 이 소멸을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자유의 주인이 된 자는 예수님과 같은 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어디에 있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가 선택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 곳이 어딜지 여러분과 제가 궁금해할 이유 또한 없습니다.
성령의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이 얻을 것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뒤에 따라 나오는 8가지 열매는 사랑의 여러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실체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슬픔도, 시간도, 죽음도 없습니다. 구원의 값은 영생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공동번역 개정판 마가복음 10장 29절과 30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토지의 복도 100배나 받을 것이며 내세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9절에 나오는 선,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한다는 말은 약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약해지지 않으려면 능력인 성령께 의지해야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온갖 힘을 다해 이 악물고 성령께 매달려야 합니다. 약해진 채 죽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할렐루야. 5절로 돌아가는 10절을 나누기 위해 앞서 말했던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예수님을 위해 집, 형제 자매, 부모, 자녀, 토지를 버린 사람은 같은 것들의 복을 100배나 받는다고 합니다. 주제를 벗어나는 말이지만 받을 복을 살펴보면 버린 것 중에 아버지가 빠졌는데 아마도 하나님 아버지라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잘 뿌려진 씨는 적게는 30배, 많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복인데 복은 하나님께 속한 것, 결국 성령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찌해야 합니까? 공동체라는 짐을 각자의 짐으로 지는 겁니다. 특별히 약한 가정을 돌보는 겁니다. 이 일은 책무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지상에서 하나님의 일은 우리 각자가 하는 듯하지만 실상은 성령이 하십니다. 예수님도 성령에 의지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성령을 따라 인류의 죄를 맡으셨습니다. 인류의 죄의 짐을 맡으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크다 한들 인류 전체보다는 턱없이 작지 않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로서 인류의 죄짐 맡은 우리 예수님처럼 성령을 따라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나눔을 붙들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